말씀은 많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 오게 돼서 좀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은 여러분과 또 우리들이 잘 아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 스토리지요. 그런 기록이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있는 것은 이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섭리 뜻을 이루고 또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오신 내용이 꼭 기록되길 원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골리앗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 하는 것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적용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의 골리앗은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골리앗은 누군가? 공격자 거인으로 내 앞에 버티고 서서 나를 위협하는 골리앗은 누군가?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공든 탑을 쌓아올린 나의 공든 탑을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공격자 골리앗은 누구인가?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 공격을 당합니다. 건강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무슨 병이 걸리거나 또 사고를 당해서 우리는 이 몸의 아픔으로 공격을 당하죠. 저는 샌프란시스코 근처에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있고 그리고 북쪽으로 골든게이트 지나서 올라가면 노스베이, 우리 베이 에리아라 그러죠. 남쪽으로 한 50마일 내려가면 산호세, 사우스베이. 저희들이 산 곳은 이스트베이입니다. 베이 브릿지를 건너서 버클리, 오클랜드가 있고 이스트베이. 그리고 거기서 한 25마일 정도 동쪽으로 육지 쪽으로 들어가면 월라크리, 콩코드, 마티네스가 있는데 저희 교회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트베이, 베이에리아 그래서 40몇 년을 살았는데 보니까 너무 참 그리워요. 이 샌프란시스코 여기도 좀 좋습니다. 근데 샌프란시스코 그래서 오래 살다 와서 샌프란시스코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근데 이쪽에 이제 이사 왔는데요. 거기서 목회를 하며 교회를 섬기며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너무 참 축복을 많이 누렸습니다. 좋은 교인들 보내주시고 지금 생각나는 여러 교인들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은퇴하기 몇 년 전에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를 좋아하고 교인들이 사랑하는 케빈이라는 그런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40대 초 successful businessman, 아주 너무 핸섬하고 좋아요. 가정도 좋고. 그런데 갑자기 몸에 병이 나타났어요. 제가 중국에 갔다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서울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있는데 인천공항에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파스터, 목사님 빨리 와야 됩니다. 왜요? 케빈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 왜 그렇죠? 병원에 지금 암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오자마자 병원에 갔죠. 오는 길에 들렸더니 의사가 말하기를 이 췌장암, 팬크레틱, 이 대단히 어려운 암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의사들이 말하기를 he has 3 months to live.
3개월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막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 또 우리 교인들 모여서 기도하고 정확하게 3개월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죽음을 얼마 앞두고 이제 만나가지고 나하고 대화하는데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몸은 자꾸 쇠약해가고 이제 죽음이 닥쳐옵니다. 나보고 Pastor, I have to leave. 나는 지금 살아야 됩니다. Look at my children, my wife, my business. 그거 다 두고 지금 내가 죽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살려주세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전 정신이 뻘떡 들었습니다. 케빈 형제 정말 이제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정말 전 정신이 들었어요.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이 길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언제 만날 거다 하는 복음을 우리가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복음을 다 같이 읽고 한참 얘기하고 확인하고 그러고 붙잡고 있는데 참 사람으로 헤어지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죠. 근데 목사님 압니다. Pastor, I know.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갈 준비 다 된 거예요. Don't worry. 나를 오히려 위로하고 서로 확인하고 헤어졌죠. 3개월 있다 주님 앞에 갔습니다. 이 사람의 한계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죠. 여러분이 무섭게 우리를 공격하는 일들, 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때로 너무 안타깝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몸의 아픔, 또 사업의 어려움, 도저히 이번에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는 때가 있죠. 저도 목회하는데 하나님 이번에는 전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는 때가 왔다 지나가고 얼마든지 있었죠. 혹시 중독이 있습니까? 제 친구, 미국 친구 목사님은 저보고 나한테 자기 사랑하는 형님이 있는데 알코올릭이에요. 어떻게 하다 술 중독이 된 거예요. 조금씩 마신다는 게 그냥 중독이 된 겁니다. 헤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내가 내 형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형이 하는 말 어떤 말도 믿을 수가 없다.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 못해요. 자기 형을 믿을 수가 없다. 하는 말 어떤 하나도 신임을 할 수가 없다. 또 금방 빠진다. 무서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넘어뜨리는 무서운 공격자죠. 중독. 혹시 지나간 세월의 죄나 실수 때문에 무슨 험한 일로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는 죄책감이 우리에게 문득문득 나타나 우리를 죽이려 하고 넘어질게 하고 있습니까? 죄책감, 기쁨을 다 썩어버리죠. 늘 흔들리고 늘 두렵고 무섭고 이 골리앗이 나와보라. 블레셋의 대장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거의 3m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요. 중무장을 하고 칼이 창자루, 배틀자루 같았다. 대단히 큰 칼을 흔들며 아침 저녁으로 40일을 위협하면서 이쪽 편 저쪽 편에 대항하고 있는 블레셋 군대 그 장관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누구든지 나와보라. 나와서 한번 견뎌보자. 싸워보자. 내가 이기면 너희는 나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너희의 종이 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위협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인생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아이들, 이 가족을 어떻게 참 유지하며 간수하며 이겨나갈 수 있을까? 혹시 그런 일이 있는가요? 위협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골리앗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때 오늘 읽을 말씀대로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아버지가 다윗한테 먹을 것을 마련해 가지고 주면서 이미 전쟁터 엘라 골짜기에 가서 블레셋 군대하고 싸우고 있는 내 형들에게 갖다 주라. 마지막 아들 다윗이 아버지의 그 주시는 음식을 가지고 형님들 안부를 알아보려고 거기 갔습니다. 가가지고 갖다 주고 있는데 이 골리앗 이 장군의 위협을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으르렁대는데도 누구 하나 나가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혹시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 아닌가요? 무서운 이 세상의 물결이 우리 자녀들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우리들 주위에, 아니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공격자 골리앗, 이 거인이 서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학교에 가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죠. 벌써 엘레멘터리 스쿨 들어가면 3학년까지 그 배우는 내용이요 엄청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요, 우리 아이들이 늘 그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동성연애, 동성결혼, 얼마든지 그들에게 괜찮다고 하는 하나의 옵션으로 충분한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게 늘 알려지고 있어요. 대학에 가면 너무도 레디컬한 거예요. 제 딸이 이제 대학을 갔는데 와서 울어요. 그 교수들이 막 이 기독교, 예수님 막 tear off 비웃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문화예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 골리앗. 그런데 다윗은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때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다윗은 지금 어린애인데 군인이 아닌데 경험이 없는데 무장도 안 했는데 무기도 없는데 무기를 사용해 보지도 않았는데 사울 임금이 넌 안 된다. 넌 아직 어리다. 저쪽은 나서부터 지금까지 훈련받은 중무장한 골리앗 장군이다. 너는 아직 어리다. 그랬으나 아무도 가겠다는 사람 없으니까 다윗이 이제 나서게 된 것이죠. 다윗이 나서가지고 그 골리앗을 싸워서 골리앗을 넘어뜨렸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기록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 삶에 우뚝 서서 버티고 우리를 위협하는 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에서 성경 말씀에서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부 예배 때 너무 다른 얘기를 많이 처음에 하다가 좀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제가 그만 다 얘기를 못했어요. 됐는데 제가 시간 맞춰서 꼭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매주일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모처럼 어디 와서 설교하면 막 길게 하는 현상이
제가 목회할 때도 이제 조금 뭐 오래 목회하고 나이도 좀 들어가고 또 높아심도 생기고 교인들 또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그래. 제 설교가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국 사람들이 뭐 1부, 2부도 있고 다른 것도 만들어야 되고, 목사님 오늘도 설교가 too long! 너무 길었다고. 우리 집사님들이 뭐 죽겠대요. 죽든지 말든지 하여튼 나는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도 오래 하니까 어떤 청년이 일어나서 나가더래요. 청년 어디 가는가? 지금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예배 중인데. 목사님 나 이발하러 갑니다. 아니 이발은 교회 오기 전에 해야지. 교회 올 때는 머리가 짧았는데 목사님이 하도 설교를 오래 해서 골리앗을 어떻게 다윗이 이길 수 있었는가? 이 많이 익숙하게 들은 이 놀라운 기록에서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이 거대한 장대한 공격자 거인을 넘어뜨릴 수 있었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다. 17장을 오늘 읽었는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하나님이 이기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셨다는 건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냐면 하나님께 올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를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었다 하는 것은 택함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믿었다. 내가 예수 믿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택하고 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어요. 8째 아들 중에 막내 말째 아들 다윗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택한 자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저는 아버지가 없이 자랐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바로 우리 아버지가 일본을 가셨다고 그래요. 안 돌아오셨어요. 늘 기다렸죠. 그런데 못 돌아오고 한국 전쟁 때니까 아마 거기서 죽은 줄 알아요. 죽었죠. 그래서 영원히 못 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아버지 있는 사람들이 그리웠어요. 보면 너무 좋아 보여요. 내가 결혼할 때 결혼하고 이제 우리 아들을 낳는데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그때까지 내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 아버지 없는 아들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없는. 근데 우리 아들이 지금 대학 졸업하고 결혼도 하고 뭐 지가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그런데 요즘 제 기도는 그 우리 아들이 난 아들이 또 욕심이 자꾸 많아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셔가지고 미국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고등학교 때. 서울에 와서 제가 노량진에서 친구들하고 야간 고등학교 다니면서 뭐 할 일 없이 그냥 노량진역에 막 놀고 다녔습니다.
예, 제가 노량진역에서 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어느 날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키가 크고 나이가 많이 드시고 그런 선교사님이 저한테 Son, what you doing here? 근데 다 영어 그때 뭐 우리 잘 못 알아듣죠. 그런데 다른 말은 못 알아들었는데 son이라는 말을 알아들었어요. 아들아. 미국에 오니까 어른들이 젊은이에게 son 늘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son, hey, you good. 그런데 이 son이라는 말이 아주 묘하게 들렸어요. 나한테 아들이라고 한 사람이 없었는데 나는 아버지가 없는데 son. 아주 참 묘한 감정이어서 우리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셨나? 우리 아버지 키가 크다 그랬는데 이분이 우리 아버지인가? 저는 자연스럽게 아무 의심도 없이 그날부터 선교사님 집에 가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뭐 사랑을 해주시는지 뭐 질문도 없어요. 그동안에 밀린 학비 다 내주고, 네. 뭐 스쿨링, 클로징 뭐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제 인생에 시큐어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네,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데이빗, 너 뭐 요한복음을 영어로 다 가르치고 늘 좋았어요. 전 그게. 예수님을 네 주인으로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는 He will never ever leave you. 전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중에 우리 집사님들이 올라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시작하면요 전 막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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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버지.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뭐 그분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 네. 또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베풀어 주셔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처럼 돼야 되겠다 하는 게 자연스러운 저의 인도함을 받는 저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또 막 영어로 이제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쓰고 읽는 영어는 잘하지만 말하고 듣는 건 잘 못해요. 지금은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아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뭐 조그만한 그 교회도 했어요. 상도동에서. 아줌마들이 박수 치고 뭐 조그만한 스몰 처치. 제가 거기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구제하고 설교도 하고 그러면 제가 통역했습니다. 네. 통역 어떤 건 알아듣고 선교 뭐 신학교도 안 다녔는데 대학도 안 다니고 고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어떤 건 못 알아들어요. 근데 나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사람들 다 못 알아들어요. 내 맘대로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그런데 그분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인인 내가 할 수 없는 우리는 늘 죄성이 있잖아요. 또 원해서 죄를 짓잖아요. 네. 원해서 죄를 져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하고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네. 생각만 해도 죄인이다. 그게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지요.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값을 치렀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숏. 거의 이른 것 같은데 still short. 그런데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The wages of sin is death. wage, 월급이라 소리예요. 월급을 매일 받습니까? 아니죠. 죄가 쌓이고 쌓이면 결국 사망이다.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다. 지옥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 죄를 내가 감당 못하지요. 할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대속 내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치러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모심으로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내 속에, 여러분 속에 와서 여러분이 모시고 그 대속주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다 씻어 주심으로 마음으로 믿은 예수를 입으로 구세주 주님입니다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줬으면 계속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고 끝납니까? 아니죠.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으면 계속 돌보는 거 아닙니까? 난 그런 아버지가 없었어요. 늘 외로운 마음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이제 아들을 셋을 낳습니다. 근데 잘 키워요. 보면은 얼마나 정확하게 키우는지 내가 생각하기엔 좀 과도한 것 같아. 좀 자유도 좀 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시간 딱 되면 자야 되고 얼마나 정확하게 키우는지 내가 좀 여기 리버사이드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 옆에로 이제 이사도 왔는데 우리 집에 애들이 손주들이 10살, 7살, 4살이에요. 아들만 셋인데 어떻게 하다 와 있으면 완전한 자유를 줍니다. 나는 그냥 지네 맘대로 막 해라. 네 아버지 엄마 없을 때 맘대로 해라. 아버지가 정말 사랑해요. 정말 고쳐줘요. 정말 보호해요. 그리고 늘 앞날을 생각하며 자꾸 인도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택해가지고 다윗을 사랑하시고 책임지실 걸 다윗이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그건 꼭 가지고 계세요. 아니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요. 그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실수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고 시편 89편 20절에 이번 주일, 지난 주일이죠. 우리 성경 공부반에 외우는 구절이었는데 I have found my servant David. With my holy oil I have anointed him. 거기에 하나님이 4번이나 나와요. I 대문자예요. have found 찾았다. my 대문자예요. my servant David 다윗을 내가 찾았다. with my 하나님이에요. holy oil 거룩한 기름으로 I have anointed him. 기름을 부었다.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소리예요. 근데 이거는 I did가 아니에요. I have found. I have anointed. 현재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영어 하시지요?
계속해서 완료도 됐지만 계속 진행되면서 완료된다는 게 현재 완료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골리앗이 무서워서 숨을 때, 준혁이 들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발견해 주시고 찾아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신다. 저는 나의 골리앗은요, 옛날 교회가 그립다는 게 내 골리앗이에요. 교인들이 갑자기 그리워지는 게 내 골리앗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나 은퇴했는데 또 거기 39년이나 있어가지고 어태치먼트가 많아요. 이제 후임 목사도 왔고 아주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은퇴해서 이사도 오니까 너무 좋아요. 이제 좀 떨어지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그리워요. 그리울 때는 막 되게 그리운 거예요. 또 은퇴할 때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제 나한테는 전화도 하지 마십시오. 새 목사님한테 계속 물으시고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라. 전화도 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전화도 안 하네. 참.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거 여러분하고 나하고 하면 안 되죠. 네, 하면 안 되죠. 근데 전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너무너무 그리운 때가 있어서 자주 그립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6시 되면 일어나서 우리 커뮤니티 거기 65집이 있는데 게이티드 커뮤니티 그걸 돔 걷습니다. 45분 걸으면 7바퀴 돌으면 다 걸어요. 거기를 쭉 7바퀴. 제 아내가 7바퀴 돌지 말아라. 7바퀴 돌면 집어넣어진다. 그래서 제가 지금 45분을 걷는데 한 번은 걷는데 갑자기 막 옛날 생각이 나. 저한테는 막 너무 오래 그렇게 같이 있다가 딱 끊어지니까 그런지 그냥 죽을 지경이에요. 공격이에요. 무서워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딱 서서 있는데 한참 있었어요. 막 눈물이 쏟아져요. 어떡하나. 그런데 성경 말씀이 기억이 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자꾸 거기 바라보지 마라. 거기 밑에 옆에 내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천지를 Maker of Heaven and Earth,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 도움이 온다. 위로가 많이 됐어요. 위로가 많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주시고 외로움을 또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나타나 염려 걱정으로 혹은 죄책감으로 혹은 실패로 아픔으로 공격하는 이 골리앗을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나를 택해 주셨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무조건 사랑하신다. 그래도 사랑한다. 그래도 날 붙들었다. 이 사랑으로 다 물리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는가? 17장 37절 우리가 읽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37절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건 과거예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과거에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이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으니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건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골리앗이 나타납니까? 공격합니까? 거인이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게 있습니까? 사람인가요? 누군가요? 그때 하나님이 옛날에 나를 도와주셨던 걸, 나를 구원해 주셨던 걸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실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의 이 곤경에서 이기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도와주셨으면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죠. 응답해 주셨죠. 있죠. 이건 도저히 안 된다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한 번 도와주면 또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골리앗이 나타날 때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붙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안타까워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만 낙심하고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성도님들 아니에요. 한 번 도와주시면 또 도와주시고, 한 번 이기게 해주셨으면 또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37절에 여호와께서 but God 영어 표현에 but God이란 말이 유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이 다윗은 눈앞에 나타난 거인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부지런히 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이 골리앗을 거인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건 17장 오늘 28절입니다. 17장 28절에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엘리압은 다윗의 장형입니다. 첫 번째 형님이에요. 엘리압이 막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다윗에게 노를 바랬습니다. 화를 냈어요. 아니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네 돌보던 양은 어디다 어떻게 하고 왔느냐. 너 교만하다. 너 완악하다. 너 구경하러 왔느냐. 아니 형님이 동생을 사랑해서 보호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이런 말을 들을 때 다윗이요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럼 형은 왜 안 싸우고 형은 왜 나서지 않고 이렇게 골리앗한테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형이 그럼 해보십시오. 덤빌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형님이 막 나무랄 때 너 놀러 왔느냐? 너 완악하다 교만하다 막 야단할 때 형님하고는 싸우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냥 나갔어요. 사실은요 다윗이 그날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나서니까 다 안 된다 그랬어요. 다 안 된다. 임금도 안 된다 그랬고 형님도 막 야단했고 아버지도 너 마지막 아들이라 틀림없이 안 된다 그랬어요. 주위 사람들도 다 안 된다 그랬어요. 이때 다윗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아무도 안 된다 그러니까. 만약 이런 다 안 된다고 하는 소리에 그만 다윗이 낙심하여 주저앉았으면 골리앗하고 싸우기 전에 그는 쓰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인을 물리칩니까? 내 형하고는 안 싸우는 거예요. 내 형하고는 안 싸우는 거예요. 내 형제하고는 안 싸우는 거예요.
만약 그날 형하고 말다툼하고 싸웠다고 하면 골리앗하고 싸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참 사탄이 묘해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 믿는 자들 속에 들어와서 믿는 자끼리 불화를 만들어요. 그러면 골리앗하고 싸우는 건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39년 목회하면서 늘 저의 기도의 마지막 기도는 우리 교회는 싸우지 않는 교회. 우리는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붙들어주는 교회. 저는 너무 축복을 받았어요. 한 번도 뭐 교회가 갈라지거나 싸우거나 그런 일이 없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교회가 이상해요. 열심히 이 일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서로 섭섭한 일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싸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젊고 너무 좋습니다. 오래오래 있다 보면 그런 일이 나타나죠. 다윗이 골리앗 거인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형하고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골리앗하고만 싸워. 우리 소중한 교회 성도님들 참으로 소중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영어로는 또 프레셔스 처치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화목하고 능력 있는 교회로 소중한 교회로 하나님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골리앗을 물리치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겼어요. 17장 50절 17장 50절입니다. 48절부터 읽으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골리앗이 막 전쟁이 붙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골리앗이 땅에 엎드러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이 항상 하던 일이니까 아마 기술 좋게 딱 던져가지고 그 이마에 있는 그 자리에 꼭 박히게 했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일이 이루어진 건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지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엎드러뜨린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골리앗이 넘어진다.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산다.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보호를 받는다. 아니 미국이 정말 다윗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쓰시는데 싸워주시는데 내가 나서면 하나님이 또 쓰시는 거죠. 또 쓰시는 거죠. 50절에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이 없었어요. 칼이 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데 이 세상의 문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승리해도 그건 손에 든 칼인 거예요. 그것만 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골리앗, 어떤 거인이 나타날지 몰라요.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거인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51절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나요. 골리앗의 칼을 골리앗의 칼집에서 빼어내요. 그 칼로 골리앗의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승리했어요. 골리앗 그가 자랑하던 그의 칼이 그 자신의 목을 베고 마른 것입니다.
52절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리엠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온 군대가 다 전멸하고 마른 것입니다. 5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을 노략하였고 54절을 잘 들어보세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이 블레셋 그 장군 골리앗의 머리를 어디로 가져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은 수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도시예요. 그래서 승리, 블레셋의 머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도성의 모든 시민들이 다 나와서 막 만세를 불렀을 거예요.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하던 그 무서운 거인, 머리 보고서 승리했다고 만세 부르고 막 너무너무 펄펄 뛰며 좋아했을 것입니다. 셀리브레이션, 승리는 반드시 나누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가 뭐예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사랑 받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했습니다. 잘 오셨네요. 이기셨네요. 오셨네요. 이게 주일 예배. 네. 여러분 한 주간 모이실 때마다 골리앗 승리한 거 서로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며 승리를 서로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 말은 뭐예요? 저는 이걸 좋아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갑주가 뭐예요? 이 골리앗 장군이 입었던 갑옷, 무기, 그런 걸 말해요. 머리는 예루살렘에 갖다 줬지만 골리앗이 입었던 그 갑옷은, 그 무기는 다윗이 가져왔어. He kept at his closet. 자기 집 클라솥에 넣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가끔 그걸 만졌을 것 같아. 그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승리한 그 갑옷을 만지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주셨던 승리를 기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 기억해야 돼요. 승리한 거 받은 사랑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셨네요. 이민 처음 왔을 때, 내가 처음 믿었을 때, 나를 이렇게 처음 결혼했을 때, 처음 애들 낳았을 때,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 그 어려움에서 나를 승리하게 해주셨네요. 그 갑주를 만지면서 하나님을 찬양, 승리를 주신 그 기억, 그 놀라운 갑주, 여러분 그 클라시스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중에 나타난 골리앗 거인, 버티고 서서 우리를 위협하는 그 위협에 시달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승리 주신 이 놀라운 승리를 다른 형제자매들과 나누고 내 클라스에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주신 승리를 늘 간직하며 감사 감격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